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21에서 24절까지와 35절에서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중간을 뛰어넘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 35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은 한 챕터 안에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서술 구조인데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한 챕터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A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B의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B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B의 이야기가 끝나면 A의 이야기를 다시 다루어서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A와 B 두 가지 이야기의 제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는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이고 하나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먼저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로 배치된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으뜸 장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대신한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을 대신할 그런 어떤 모임 공동체가 회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경도 해석하고 성경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랬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초대교회의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든 예배의 원형이 바로 이 회당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회당장이라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선임 장로님, 담임 목사님 이 정도로 역할을 하시는 분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곧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모든 분야가 다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유대교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회당 안에서의 장일 뿐만 아니라 회당 공동체 안에서의 장일 뿐 아니라 그 동네 사회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이고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누구에게나 유명한 그런 인물이 바로
어른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각각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야이로의 시각에서, 야이로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야이로의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금 촌각을 다투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딸의 생명이 1분 1초가 다르게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별로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이들이 느끼는 시간과 저처럼 3, 40대가 느끼는 시간과 어른들이 느끼시는 시간과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곧 느껴지는 시간의 속력이다. 저는 39살이니까 39km로 달리는 거예요. 방화터널을 지나서 올림픽대로를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40km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그 제한 속도, 거기 카메라 앞에 우리의 속도가 이제 제 속도이고, 어떤 분은 이제 거기를 딱 지나가면은 80km로 달리잖아요. 시간의 속도가 80km로 올림픽대로의 속도로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인데,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어느 사람에게는 천천히 흐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 같은 시간이지만 사람마다 시간을 느끼는 그 속도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2008년도에 에티오피아로 견습 선교를 갔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증명서를 받으면 교통과에서 1년짜리 단기 단수 면허증을 준다라고 발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현지인 하나를 데리고 이민국에 가서 안 되는 영어로 막 손발짓 써가면서 그 증명 서류를 신청을 하고 면허증을 제 면허증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증명 서류만 받으면 되는데 제 면허증을 받은 담당자가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서 여기 의자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같이 도와주러 온 현지인은 막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여기 기다려야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거기 왜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한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서류가 나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 맞대요. 잠시가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잠시는, 잠깐은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마다 시간 개념이 아예 다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요, 시간 개념이 저희와 완전 달라서 땅도 크고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30분 정도는 아예 시간으로 보지도 않아요. 30분 차이는, 앞뒤로 30분은 시간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예배도 3시간, 4시간 드려요. 이게 시간이 아니에요, 30분 정도는. 그래서요, 30분 지각하고 30분 늦고 이런 게요, 아주 다반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쳐나는 거예요, 답답해서. 캄보디아를 가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고, 중국에 가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겪는 건데, 제가 느낄 때에도 제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3분 무슨 짜장, 3분 요리 같은 거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때 레인지 앞에 서 있으면요, 3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왜 이렇게 한 세번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고 알람 맞춰놓고 울려서 일어났다가 그 알람 잠깐 끄고 다시 자잖아요. 그럼 또 그냥 막 울리잖아요.
쳐다보면 벌써 10분이 지나 있고 5분 지나 있고 그렇잖아요. 잠깐 잔 것 같은데 5분이 지나 있고 10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 사람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다른 상황, 각각의 상황마다 시간이 느껴지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마다 또 문화마다 나이마다 또 상황마다 시간에 느껴지는 속도가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시간 개념,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 주님의 시간표가 당연히 내 것과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주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 끼워 맞추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시간이자 주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 개념. 그분은요 1000년을 내다보시면서 1000년의 계획을 한눈에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루의 일과표를 한눈에 보듯이 그분은 1000년의 계획을 한눈에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대하신, 그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루를 1000년과 같이 쪼개어서 마치 1000년에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일들을 단 하루 만에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분은 1000년, 2000년을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서 실행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1000년, 2000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한 계획을 가지고 1000년 동안 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했고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1000년, 2000년을 방황하고 불순종하는 인류를 향하여서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1000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1년을 아니 몇 개월도 아닌 단 일주일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쏟아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시간 개념에 주님의 시간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오류에서 나타나는 불평이고 원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하는 말을 보면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손만 얹으면 산다. 주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 사회 지도자로서는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 찾기가 어려운 믿음입니다. 야이로가 어느 정도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믿음 보시고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야이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대감이 막 넘쳤겠죠. 와, 내 딸 이제 살았다. 이제 내 딸이 살겠다 싶었겠죠.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찼을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역시 그래, 예수님 찾아오길 잘했다. 이 예수님 내가 진작 찾아올 걸 잘했다.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빨리 가고 싶겠죠. 한편으로는 딸이 위중하니까
그래,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돼. 지금 1분 1초가 급하다. 빨리 가야 돼. 1시라도 빨리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야이로의 큰 믿음에 찬물을 쫙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에워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무리들을 헤집고 나가기가, 무리들을 막 헤집으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모셔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살 줄로 믿고 그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댄 순간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거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이 나았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나았냐, 축복한다 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약속하신 대로 얼른 야이로의 믿음에 보응을 하시고 야이로에게 가셔야 되잖아요. 얼른 그 야이로의 믿음에 보응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출근길에 지하철 타보신 분 아시잖아요. 옴짝달싹 할 수 없잖아요. 그 지옥철을 타보시면 사람이 막 그렇게 붐비는 곳에서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다고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해가 됩니까? 야이로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딸의 목숨이 1분 1초가 다르게 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고는 예수님이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시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평안히 가라,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이전에는 하시지도 않았던 그런 축복의 언어들을, 온갖 축복의 말들을 다 하시면서 이러쿵 저러쿵 대화를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속이 터져, 속이. 그러다가 야이로가 폭발할 만한 일이 생겨납니다.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35절) 처음 부분에 보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주저리 이야기 나누고 계셨다라는 얘기. 아직 말씀하실 때에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건강하라 고 말씀하시고,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건 그렇게 말씀하신 한 문장 외에 이것저것 계속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지, 얼마나 조급했을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급한데 옆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는 막 떠들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들이나 뭐 여러분 친구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등짝을 한번 때려야죠. 빨리 가야 돼. 빨리 급해. 빨리 가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중간에 누구 만나서 쓸데없이 노닥거리고 있으면 욕이라도 한번 소리 지르고 그러고 싶지 않을까? 저라도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내 마음을 안 보이시냐고, 그 여인은 지금 살지 않았냐고, 빨리 가야 되지 않냐고, 예수님 나의 상황에는 관심이 없으시냐고, 나는 이렇게 조급한데 예수님은 태평한 듯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토록 갈급한데 예수님은 관심 없는 듯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딸이 죽어버렸어요. 야이로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는 아마 혼자서 딸에게 울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보통 사람까지도 갈 거 없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이로도 잠시 의심이 찾아왔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가 두렵고
의심이 찾아왔을 그때에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딸이 죽었구나 낙마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딸에게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막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아침에 잠자는 소녀를 깨워 일으키는 말, 그러니까 얘야 일어나, 딸아 일어나라, 아침이야 일어나 하는 그 말로 달리다굼 하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이 달리다굼이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녀를 향하여서 아침에 깨울 때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지 하는 말이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쓰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녀 아이를 진짜로 아침에 깨우듯이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와 주님에게서 차이 나는 것은 시간 개념뿐만이 아니었어요. 죽음과 생명의 개념도 주님과 우리에게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요 간혹 하나님께 실망을 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까? 하나님을 왜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두뇌로 이해가 가능한 존재가 아니세요.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내 얄팍한 어떤 시간 개념 속에 내 작은 두뇌 속에 억지로 우겨 넣습니다.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죠.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죠.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용량 초과예요.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머리로는 원래부터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내 두뇌 용량의 한계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반응해요? 반색하잖아요. 낙담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떤 사람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면서 후라이팬을 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잡히면은 후라이팬을 대보고는 버려버리고 조그만한 물고기가 잡히면 후라이팬을 대보더니 자기 가방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는 저 할아버지가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는 버리고 왜 작은 물고기는 거두어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라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라 큰 물고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25cm짜리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침묵하게 우리를 향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야이로처럼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달리다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이 간극을 여러분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차이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그것을 느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조급한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평상시에는요, 믿음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쨍 하고 태양빛이 밝게 들어오는 동안에는 초를 켜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가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빛 아래에서는 초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지고 나서 밤이 오면 이 작은 촛불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상황,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안에 거하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상황이 되면, 태양빛이 떠오른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 쓸모가 없어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눈안에 보여요. 우리 눈앞에 보여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보이는걸요. 눈에 보이는데 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두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딸에게 가는 동안, 야이로가 생각한 계획대로 순적하게 척척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야이로처럼 믿음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른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딸 고쳐주신다 하시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고, 그럴 때에는 믿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다 거쳐 지나가고 그의 은혜가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음을 느끼는 그 순간, 어둠이 깔리고 소망이 점점 거쳐지는 것 같고 절망이 임하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럴 때 쓰라고 우리 안에 선물로 넣어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실제로 그 침묵을 단지 몇 개월만 경험해봐도, 우리 청년들이 그랬어요. 예전에 담당했던 청년들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남자친구가 자기 버리고 갔다고. 하나님 이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이 몇 개월만 지속되어도 참으로 답답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을 단 1년이라도 우리가 잠잠히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순간의 강도로도 평가하세요.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하는 믿음을 보시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더 귀한 믿음은 얼마나 기다리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기다릴 수 있냐, 오래 참을 수 있느냐로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내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건 냉장고에 코끼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그분의 개념에, 그분의 시간표에 우리의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어둡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그의 능력이 거치는 것만 같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그동안 쓸 일이 없었던 우리의 믿음의 촛불을 밝힐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때에 살고 계십니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십니까? 그때에 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고 이거를 감사한 것들을 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감사의 동력이 나중에 그 모든 축복이 차츰 거쳐질 때에도, 잠시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 때에도, 그때에도 효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겨나갈 그런 동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먼지 쌓이게 놔두었던 믿음의 촛불을 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믿음의 촛불을 꺼내어서 밝히 드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